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41절에서 28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서 28장 5절 말씀. 창세기 27장 41절에서 28장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야곱에게 자신의 것을 다 빼앗겼다고 생각한 에서는 억울해하며 이삭에게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야곱에게 한 축복을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저주에 가까운 말을 에서에게 쏟아냈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에서가 야곱을 이기고 야곱의 모든 것을 빼앗아 이삭의 염원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기대에 가깝다 였죠. 하지만 에서는 그런 이삭의 속내는 알지 못한 채 이삭의 말을 들은 에서가 화가 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아버지에게는 돌릴 수 없는 노릇이죠. 왜요? 그 모든 일의 원흉이 누굽니까? 야곱이니까요. 이삭도 야곱 저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향한 증오가 끌어올랐고 그래서 야곱을 죽이겠다 합니다. 하지만 당장은 못하고 이삭이 죽으면 그러겠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27장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야곱을 미워해서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으로 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에서는 지금 아버지가 야곱에게 준 축복을 갖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축복이 이미 야곱에게 갔으니 되돌릴 수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 축복을 에서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곱을 죽이고 빼앗아야죠. 야곱이 나한테 빼앗은 것처럼. 하지만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깝았어. 아버지가 이제 곧 죽을 거니까 그때 죽이겠다 그러죠. 에서는 왜 이 계획을 당장 시행하지 않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미루는 걸까요? 아버지가 속상할까 봐? 그런 마음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삭이 에서에게 보여준 모습과 태도를 보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생겼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살아있는 동안 야곱을 죽이면 복을커녕 아버지의 더 큰 원망과 저주를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의 마음은 달랐죠. 이삭은 오히려 차라리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 축복을 빼앗기를 원했던 것 같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곡하며 축복해달라고 하는 에서에게 이삭이 하는 말이 참 의미심장하다 했죠.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어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랬죠. 흔히 이삭이 한 이 말을 저주라고 생각하죠. 물론 내 주소는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 이슬에서 멀다, 내 아우를 섬긴다, 이 말은 저주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그 말을 제외하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에서에게 메어진 멍에를 그 목에서 떨쳐버리고 매임에서 벗어낼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때까지 칼을 믿고 생활해라. 다르게 표현하면 칼을 의지해라, 칼로 살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에게 칼의 도움을 받아 그에게 지워진 멍에 곧 야곱이 축복을 받음으로써 야곱을 섬겨야 하는 에서의 멍에를 떨쳐버려라 이런 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삭은 차라리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 축복을 빼앗기를 원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다만 이삭의 입장에서는 대놓고 아들한테 야곱 죽여, 그리고 네가 빼앗아 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저런 식으로 돌려서 막 말했을 거라고 제가 소설을 쓴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소 무식하고 단순했던 에서는 그걸 못 알아먹는 거예요. 에서였으면 알아먹었을 거야. 아니, 야곱이었으면 알아먹었을 건데 에서는 좀 단순해 애가. 그래서 복잡하게 말하면 못 알아들어. 그래서 아버지가 그저 믿업지 못하고 원망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삭이 살아있는 동안 야곱을 죽이면 괜히 미운 털 박혀서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까봐 이삭이 죽은 다음에 이제 곧 죽을 거니까 그때 그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으면 아버지 죽으면 내가 저 야곱 저놈을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마음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생각해야죠. 속으로만 생각해야죠.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면서 내가 저놈을 어떻게 죽일 거야 이걸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입 밖으로 꺼내요. 입을 다물 맨날 투덜투덜 거리면서 아버지만 돌아가셔봐라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아내나 친구들 앞에서도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리브가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내 고향, 어머니의 고향 하란으로 피신해라. 그래서 에서가 화가 풀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다시 부를 테니까 그때 다시 돌아오너라 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27장 42절입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며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안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리브가의 말에서 우리는 리브가가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착각이냐? 첫 번째 착각은 야곱에게 오라버니인 라반의 집이 더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라반은 에서보다 훨씬 무서운 사람입니다.
실제로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자신의 두 딸과 결혼시켰고 그것을 빌미로 14년 동안 무임금 노동 착취를 합니다. 착취도 그런 착취가 없죠. 14년 동안 월급 한 푼 못 받고 일을 하는 겁니다. 라반은 성경에 등장하는 순간부터 돈을 사랑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기꺼이 희생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으러 온 아브라함의 종을 극진하게 대접한 것,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리고 가겠다는 그의 제안을 리브가나 부모와 상의하기도 전에 마음대로 그래 그러겠다라고 하는 것 모두 돈 때문이었죠. 물론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결과일 뿐이었지만 라반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탐욕대로 행동한 거고 엄청난 이득을 취한 것도 사실이죠. 라반의 탐욕마저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라반은 동생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팔아먹은 겁니다. 당시가 아무리 그런 일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당연하게 행해지는 시대였다 하더라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라반을 야곱이 조카라고 찾아오면 편안하게 있다가 안전해지면 돌아갈 수 있게 해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기대한다면 아브라함이 그의 종을 보내면서 그랬던 것처럼 낙타 10마리에 온갖 좋은 것을 싣고 보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야곱이 라반의 집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면 라반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정도면 내가 한 1년은 데리고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1년, 2년, 이만큼이면 한 5년도 내가 데리고 있을 수 있어 하더라도 그 시간보다 길어지면, 실제로 야곱은 20년 동안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걸 가져와도 20년을 참아줄 만큼 가져가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벗겨먹으려고 할 겁니다, 야곱. 그런데 리브가는 몇 날만 피해 있으면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나 살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있는 게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고생하다 돌아온다니까. 죽을 뻔해요. 라반이 야곱 죽이려고 그래요. 게다가 이삭이 금방 죽을 것 같잖아요. 막 아들한테 축복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금방 죽을 것 같잖아. 금방 안 죽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문 기간이 20년이죠. 갔다 왔는데도 살아있어요. 갔다 오고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고 23년을 더 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죽으려면 아직 43년 43년 남았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일 수 있는 건 43년 남은 거예요. 강산이 4번 번할 시간이잖아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겠어요. 물론 위협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라반의 집까지 힘들게 가야 하고 또 거기서 착취당하고, 그것보다요 집에 있으면서 이삭이 살아있는 동안 야곱이 자기 세력을 형성하고 어쨌든 공식적으로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그걸 잘 이용해서 뭔가 세력을 만들고 에서와 대등하게 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에서가 함부로 자기를 죽이지 못하게 이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게다가 훗날 돌아오는 야곱을 맞이하는 에서의 모습을 보면 생각보다 반갑게 환영해요. 생각보다. 이렇게 야곱은 저놈이 나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잔뜩 쫄아 있었는데 에서는 와갖고 막 포옹하고 잘왔다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야곱을 멀리 보내지 않았어도 시간이 흐르면 야곱에 대한 에서의 원망과 미움이 사라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물론 에서가 그렇게 된 건 그 말씀을 나눌 때 창세기 33장 나눌 때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야곱이 떠나고 에서 하나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마 에서한테 이거저거 많이 밀어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요. 그러니까 축복은 내가 안 받았지만, 축복은 야곱이 받았지만 그 축복의 내용은 에서 지가 누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뭐 축복 아무것도 아니네 이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뭐 미움도 이렇게 원망도 사라질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아무튼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가는 것보다 가는 게 더 안전하다. 여기 있으면 죽을 거다라고 하는 건 리브가의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착각은 뭐냐?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예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그 후로는 야곱을 죽인 에서도 아들로 대하기 어려워질 테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야곱을 도피시키지 않아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실 거니까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리브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나아요. 하지만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이 이루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기까지 했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그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꼭 받아야 합니까? 받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아니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리브가가 한 일은 형제들 간의 분란만 만들었을 뿐이에요. 야곱을 뭐하러 도피시킵니까? 가서 고생만 할 거고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렇게 야곱이 떠나면 리브가는 자신이 걱정했던 대로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는 살아서 야곱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리브가가 언제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야곱이 떠나 있던 20년 사이에 죽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지키고자 그 모든 일들을 벌였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리브가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야곱이 집을 떠나야 할 그럴듯하고 공식적인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이삭을 찾아가요. 가서 뭐라고 하느냐, 에서가 이방인들 햇사람의 딸들을 데리고 오는 바람에 우리 스트레스 엄청 받지 않았냐. 근데 야곱도 그렇게 되면 너무 괴로울 것 같다. 그래요. 창세기 27장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야곱의 아내가 될 사람을 우리가 정해주자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반의 집으로 보내야죠. 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라반의 집으로 보냈었으니까, 자기 고향으로 보냈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삭이 어떻게 하느냐? 야곱을 축복하면서 가나안의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밧단 아람, 아브라함의 고향 외갓집으로 가서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그러니까 사촌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그럽니다. 창세기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면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너의 자손들에게도 주셔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을 해요. 창세기 28장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그리고 나서 이삭이 야곱을 보내요. 그렇게 야곱은 밧단 아람 라반의 집으로 향하게 되죠. 창세기 28장 5절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렇게 돼 있죠. 겉으로 보기에 리브가가 야곱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기 위해 그럴듯한 핑계를 만들었고 이삭은 리브가의 바람대로 야곱을 라반의 집으로 보냈다 이렇게 보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조금만 깊이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는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먼저 리브가는 그럴 수 있어요. 리브가의 목적은 야곱의 아내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리브가의 목적은 뭐예요? 야곱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야곱이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구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은 야곱을 자신의 본가로 보내기 위한 그럴듯한 핑계죠. 물론 간 김에 며느리감도 데려오면 좋겠지. 간 김에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하지만 리브가에게는 그것보다, 며느리 구하는 것보다, 야곱의 아내 구하는 것보다 에서의 분노로부터 야곱을 멀리 보내는 거, 그래서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삭은 리브가의 의도가 야곱을 에서에게서 멀리 떨어뜨리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일단 몰랐다고 칩시다.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하는 행동은 리브가가 야곱이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구하는 것이 싫다. 그래서 너처럼, 우리처럼 우리 고향에서 며느리감을 데려왔으면 좋겠다에 반응한 거죠.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외갓집 가서 아내가 될 사람을 사촌 자매 중에 구해와라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삭의 목적이 정말로 아내의 고향이자 아버지의 고향에서 야곱의 아내가 될 사람을 구해오는 거라면 야곱을 보내면 안 돼요. 야곱을 보내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배웠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이삭을 밧단아람으로 보냈습니까? 아니요. 그의 신뢰하는 늙은 종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만약에 그 고향으로 가서 찾은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거든, 그러면 이삭을 먼저 데리고 가서 이렇게 보여줘도 돼요 라고 했더니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놓고 와. 그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24장 5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으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삭은 이 모든 이야기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리브가를 데려온 늙은 종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보고했어요. 창세기 24장 66절.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며.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삭의 삶 또한 인도하실 것을 믿었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이삭은 리브가를 맞이한 거죠. 그러면 리브가가 야곱의 아내를 가나안 땅이 아닌 자신의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구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처럼 이삭이 가장 신뢰하는 종을 불러다가 낙타 10마리에 온갖 좋은 것을 실어 보내며 아브라함처럼 해야죠. 야곱의 아내가 될 사람을 구해와라. 그런데 그 여인이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야곱을 데리고 가지 마라. 이렇게 해야죠. 왜요?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거기로 안 보냈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어요. 이제 거기는 내 집이 아니에요. 아들을 보내면 안 돼요. 돌아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자리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삭은 거기 안 갔어요. 근데 야곱을 보내려고 해요. 이삭은요. 리브가야 야곱의 신부감을 찾는 것 이전에 그를 에서의 낯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 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니까 자기 집으로 보내자. 그럴 수 있죠. 물론 리브가도 그러면 안 돼요. 지도 그렇게 안 왔잖아. 지도 그렇게 시집 안 왔어요. 자기가 어떻게 여기 왔는지 리브가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게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쳐주자 이거죠. 그런데
리브가는 그럴 수 있다 쳐도 이삭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인 리브가를 구하기에 한 일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 종에게 세심한 지침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낙타 10핀의 모든 좋은 것을 싣고 가는 결혼값, 그러니까 혼수 이런 걸 실어 보냈잖아요. 물론 이삭이 말은 그럴듯하게 해요. 창세기 28장 1절부터 봐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다 맞는 말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고 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 말에 어울리는 행동이 없어요. 이 말이 사실이고 진심이려면 종을 불러서 낙타 10필에 나는 낙타 10필이었으니까 내 아들은 20필 뭐 이렇게 해야죠. 온갖 좋은 거 싣고 가가 해야죠. 그런데 야곱 너 가 그래요. 너 보고 구해와 그래요. 그러면 그래 까먹어서 야곱을 보내야 했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뭘 보내야 돼요? 낙타 10필 온갖 좋은 거 실어서 보내야죠. 그것만 보내면 됩니까? 가는 길이 엄청 멀어요. 옆 동네 가는 게 아니, 여기 선부동에서 중앙동 가는 게 아니라고. 그 정도에 걸어서 가지.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갈 수 있겠지. 그런데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한 달 이상 걸리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럼 뭘 보내야 돼? 도와줄 사람도 보내야 되고 먹을 거 마실 거 챙겨서 보내야죠. 그런데 그런 행동이 없어요. 말로는 외삼촌 집에 가서 아내를 구해하라.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네가 다 가질 거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야곱의 결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해주지 않고 혼자 빈손으로 보내요. 목사님 성경에 혼자 빈손으로 갔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아냐? 창세기 28장 10절을 볼게요.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가다가 해가 지니까 돌을 베개 삼아 자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생으로 노숙하는 거예요. 물론 노숙이 할 수 있죠. 노숙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야곱이 낙타 10필에 온갖 좋은 거를 싣고 종들 막 이렇게 해갖고 호위할 사람 데리고 출발했으면 돌베개에 베고 잤을까요? 텐트에서 잤겠죠. 텐트에서 이불 깔고 잤겠죠. 그런데 혼자 아무것도 없이 밤하늘을 보며 돌을 베개 삼아 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야곱이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지? 가기 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그 라반의 딸 라헬이 너무 이뻐. 그래서 쟤를 내 아내로 삼고 싶어. 그래서 아내로 주세요 하면 돼요. 이삭이 뭘 챙겨서 보냈다면. 그렇잖아요. 제가 이런 거 가져왔어요. 라헬 주세요. 그럼 끝나요. 그럼 저 갈게요 하면 끝나요. 그런데 뭘 해요? 야곱이 라반의 딸 라헬을 저랑 결혼시켜 주세요. 그러면 제가 7년 일할게요. 그래요. 7년. 결혼 예물을 가지고 왔으면 뭐하러 7년 노가다를 하겠다고 그래요. 돈도 안 받고. 아무것도 없고 있는 건 몸밖에 없으니까 7년 일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야곱에게 아내를 구해하라 그러면서 빈손으로 보낸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삭이 정말로 야곱을 축복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며 보내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는 척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삭은 야곱이 가다가 죽었으면 이랬을지도 몰라요. 왜요? 아니 무사히 도착하길 바라면
바리바리 싸줘야지. 낙타라도 한 마리 줘야지. 그냥 몸만 보낸 거예요. 빨리 가. 혹 무사히 도착하더라도 아내를 얻기 위해 일하다가 못 돌아와. 아내를 못 구하면 못 돌아올 거냐. 그걸 바랬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이삭은 야곱한테 왜 이럴까요? 그래도 아들인데. 왜 그럴까요? 미워서 그래요. 미워서. 이삭은 야곱이 자신을 속이고 축복을 빼앗은 게 너무 싫어요. 물론 그걸 직접적으로 책망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로는 그럴듯하게 축복하고 그러고 있지만 사실은 야곱을 보내면 아무것도 주지 않음으로써 자기 마음에 얼마나 큰 앙금이 남아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내는 게 아니라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며 보내는 이야기의 전말인 거예요. 결국 이삭은 화가 난 거고 야곱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오히려 좋아. 야곱을 치워버리면 에서에게 그 핑계로 다 물려줄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훗날 야곱이 돌아왔는데 에서가 그래서 반갑게 맞아주는 거 아닐까 그러는 거예요. 에서가 자신이 기대했던 거 다 받았어. 축복만 못 받았어. 그러니까 말만 못 들었어. 말은 못 들었는데 다 내 거야.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뭐죠? 그게 뭐냐? 다들 자신을 위해 무언가 열심히 해요. 그런데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삭은 자신을 위해 에서를 후계자로 삼고 싶었지만 실패했죠.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을 받아 이삭의 후계자가 되게 하고 싶었지만 그 결과 죽을 때까지 20년 동안 야곱을 만날 수 없게 됐고 야곱은 더 큰 고생을 하게 됐죠. 야곱도 마찬가지죠. 이삭의 축복을 받았지만 온갖 고생을 다 하게 될 거예요. 에서는요.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썼지만 받지 못했고 야곱을 죽이고 빼앗으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패했어요. 모두가 자신을 위해 어떤 결정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결국 모두 실패하고 오히려 스스로를 더 괴롭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사람의 계획이 늘 이런 식이에요. 계획대로 되지 않고 모두 어그러져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의 선택은 언제나 그런 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아니라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됐어. 내가 말하면 돼. 긍정의 힘. 말하는 대로 내가 말하면 다 돼.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도 무조건 죽어요. 그리고 그건 그 사람의 계획에 없었을 거예요. 진나라 황제였던 진시 황제가 죽을 걸 알았나요? 안 죽으려고 온갖 좋은 거 다 먹고 수은까지 먹었잖아요. 그거 먹으면 영생하는 줄 알고. 근데 수은 먹어서 일찍 죽었어요. 계획이 없었던 일이겠죠. 진시 황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계획대로 다 했을걸요? 근데 죽었어요. 계획이 없던 일이 일어나는 거죠. 모든 인간의 계획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나 에서나 모두 하나님의 약속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삭의 후계자가 돼서 재산을 물려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삭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예요. 야곱은 이삭의 것을 아무것도 물려받지 않았어요. 야곱에게 남은 건 하나님의 약속뿐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돌아왔을 때 아들이 12명, 아내가 4명. 아내가 4명, 아들이 12명, 그 무리도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만 남은 빈털터리로 쫓겨난 야곱에게 그런 결과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야곱의 삶을 인도하셨어요. 또한 이삭이 눈이 어둡고 죽을 때가 됐는데 안 죽어요.
왜 안 죽었을까요? 죽을 때가 됐는데 에서가 딱 보니까 조만간 갈 것 같거든. 근데 안 가. 43년을 더 살아. 왜 그럴까요? 언제까지 살았느냐?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야곱이 그래서 가나안에 잘 정착하고 가나안에서 야곱이 에서보다 더 번성해 가는 것을 본 다음에 죽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그때까지 살려두신 거예요. 이삭이 에서를 후계자로 삼고 싶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마엘에 대한 열등감과 욕심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보낸 후에 실질적으로 에서를 밀어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무사히 돌아오고 그에게 12명의 아들이 있대요. 이삭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마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구나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구나 이랬을 거예요. 그 모든 걸 확인한 후에야 이삭이 죽어요. 이삭의 계획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걸 확인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삭의 방치에도 불구하고 사실 보세요. 이 말씀 있죠. 밧다람에 갔다 라반에게 이르렀다. 이 말씀은 사실 여기 나오면 안 돼요. 왜 여기 나오면 안 되느냐? 그 다음에 야곱이 가더니 돌베개 베고 잤더니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이야기 다음에 이게 나와야 돼요. 야곱이 가는 여정을 설명하기 전에 이 말씀이 먼저 나와요. 무사히 밧다람에 동착하고 라반을 만나고 아내도 구해서 돌아왔다 이러는 얘기가 아예 여기 다 있어요. 삼촌한테 속아서 14년을 무임금 노동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 많은 재산과 식소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돌아오죠. 이삭이 빈말로 했던 축복대로 되었죠. 그리고 그 축복대로 야곱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정상적이면 야곱이 가다가 죽어야 돼요. 광야를 한 달 넘게 혼자 아무것도 없이 걸어가야 돼. 죽는 게 정상이라니까. 근데 무사히 살아서 돌아와서 이삭이 했던 그 축복대로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여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도착해야 할 곳에 도착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야곱을 가르치신 결과예요. 돌아오는 길에도 그러셨고 그 후로도 그러셨어요. 이제 이후의 이야기가 다 그 얘기예요. 야곱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삭의 의도, 리브가의 의도, 야곱의 의도까지 온갖 욕망과 모략이 충돌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분의 신실하심을 멈추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계획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리의 실패, 우리의 못남,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우리의 결론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패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우리의 실패와 실수와 못남과 연약함과 미련함마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삭의 고집과 심술, 리브가의 미련함, 야곱의 어리석음까지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힘들게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삭처럼 고집 부리지 말고 심술 부리지 말고 야곱처럼 괜히 잔머리만 굴리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